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죠. 또 남유다에는 이 짙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시간에 무엇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 놀라운 이 꿈을 꿉니다. 이사야서 11장, 2장, 9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식동물과 이 어린 양,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같이 살 수가 없죠. 어린 염소, 이런 것들은 이 표범이라든지 사자, 곰이 그냥 한 입에 잡아먹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 이런 시절에 이 에덴 동산에 참된 삶, 정말 창세기 1장, 2장에 이런 삶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물고 물리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될 것을 꿈꿨다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 이사야의 이 꿈을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11장 1절에서 한 작은 싹, 한 작은 가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요, 뭐 엄청난 위대한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든지 에레미야든지 스가랴든지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계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순, 가지, 싹에서부터, 계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요,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묘사하면서요,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것을 심으면 그 겨자씨가 다른 풀보다 더 큰 이 나무가 되지 않더냐.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거기에 열매가 맺고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서 세상에 제일 큰 나무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것이 자라서는 다른 풀보다는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는 우리나라 채소로 보면 이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유채나무 좀 크게 자란 것. 그래서 거기에 꽃도 피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오고 또 거기 작은 참새들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런 유채꽃 나무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작은 씨를 심었더니 풀보다는 좀 큰 나무가 됐고 거기에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몇 마리 새도 와도 깃들이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래서 그 작지만 결실하게 된다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해야 되고 또 누가 봤을 때도 좀 규모가 있게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작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깃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새가 깃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 그 영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깃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땅의 중심에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너무 무성하고 열매도 좋고 좋아서요, 거기에 모든 새들이 깃들있고 모든 짐승들도 깃들있고 사람들도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멋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죠. 근데 그것을요, 파수꾼이 와서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깃들여 있던 새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고 거기에 있던 짐승들이 다 해방을 얻었고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4장을 보면 그 나무가 마치 모든 짐승과 새들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제국에 모든 사람들도 매여 있고 새들까지도 매여 있고 짐승까지도 묶여 있는 그 제국의 이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나무는 어떻습니까? 작지만요, 자유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보다는 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의 꿈, 이사야서 11장
이 6절 이하의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꿈, 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실과는 너무 멀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그런 세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하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너무 큰 것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위대한 꿈일수록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